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묘교회라는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인데 성묘가 그 예수님의 묘, 그 무덤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성묘, 네, 그런 뜻의 이제 의미고요. 그곳에 있는 교회예요. 밖에서 보면 이렇게 돔 형식으로 굉장히 그래도 교회가 크고 아름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저렇게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에 저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저기 가면 사람 진짜 많아요. 저기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뭐 또 매 시간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희 가봤어요. 오늘은 그렇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또 빈 무덤, 또 그 부활의 그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할 때도 이제 묵상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데까지 끝까지 따랐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또 새벽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근데 그 여인들이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안 계신 그런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합니다. 예수님의 그 장사된 그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누가 훔쳐갔을까? 막 그렇게 근심했던 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하시지 않았냐? 돌아가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거라고. 너희가 왜 그것을 잊고 있느냐? 라는 그 말을 듣게 됐을 때 이 여인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맞아! 그렇게 기억이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이네? 정말로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게 됨으로 해서 이 여인들이 지체하지 않냐고 집으로 달려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체하지 않냐고 11사도에게 나아가서 막 기쁨으로 그 사실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부활하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서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달라는 거, 그래서 그들 그렇게 장사 지내고 하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가고 했던 그 여인들의 수고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이들의 마음은 되게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자신들의 수고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끝까지 주님을 찾아가고 제일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간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가장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고 가장 먼저 믿음이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향하고 예수님을 쫓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주게 되는 첫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여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증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한 가장 먼저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이 근심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증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신가요? 여러분들 부활의 의미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지금까지 오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고 또 그렇게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죠. 죄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위와 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근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고나 상처나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근심이 아니고 또 고난이 아니고 역경이 아니라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예수님 왜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죽음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 단 한 분, 부활의 유일성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죽음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거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그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 어떻게 다시 살아?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에 광개토대왕이 땅을 넓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삼국 통일을 신라가 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역사가 기록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 그렇구나라고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증언이 되어 있는데 로마 시대에 이랬다고 해요. 로마 시대에서 법정에서 그 진술이 유효하려면 사실로 받아들여지려면 증인이 2명이면 가능하고 3명이면 확실하다고 해요. 그렇게 2명, 3명의 증인이 사실의 그 사실관계를 증명해주는 그런 로마의 법 안에서 진행이 됐던 것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남자 어른만 500명 이상이에요. 분명하게 그렇게 성경 말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고 그것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잘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을 증언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그것을 증언을 해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그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위대하신 그런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들으신 얘기 그냥 많이 들으셨던 그렇구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부활이 나에게 참된 의미를 주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이 나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예수님이 되는 그 유일한 방법,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믿을 때 여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을 때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될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이며 부활의 은혜가 나의 삶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예수님의 은혜를요. 예수님의 사랑을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고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해요. 시험 기간이지만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춰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성적이 특별히 막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한다고 해서 성적이 특별히 막 잘 올라가고 이런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물질이 막 쏟아지고 막 이러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게 오히려 그 시간에 예배드릴 시간에 나가서 학원에 나가서 공부하고 한 시간이라도 더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근심스러운 마음들, 그런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인들이 그랬죠. 평생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무기력하게. 그리고 무덤에 갔더니 안 보이세요. 자신들이 보는 것들은 그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그런 빈 무덤. 자신들이 보았을 때, 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나의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그 기쁨이 확신으로 변화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게 되는 나의 삶이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만 손해라는 그런 근심이 있으신가요? 시험 기간인데 내가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이런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성적과 물질과 건강 이런 것들을 넘어선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아가시는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인도하셔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근심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 것을 나의 소망 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과 처음을 함께한 그 여인들이 근심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기쁨으로 변하면서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감사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인들처럼 기쁨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차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